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두 번째 시즌의 26번째 날입니다. 계속되는 어떤 씨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8장은 2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할 때 마치 용병과 같이 이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받게 되는 장면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왕의 명령에 참전하겠다고 하고 아기스는 이후에 다윗에게 나름대로 어떤 관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책을 줄 것에 대한 것을 보장하면서 나름대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게 되어지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쪽에서 블레셋 쪽에서 다윗과 아기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울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무엘이 죽은 후였습니다. 사무엘을 라마에 장사할 때 그곳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내쫓는 것은 이후의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 지역으로부터 쫓아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을 추모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무엘이 금지했던 행위들에 관해서 혹은 그 금지했던 명령에 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지침을 또한 그들이 이를테면 미신적 주술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 지역 가운데 선포한 것으로 혹은 이스라엘 전체에 선포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형성하자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금지했던 방식을 그가 스스로 어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이 여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술법을 통해서 사울이 원하는 죽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초혼술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여인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죽였던 이전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자신 또한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고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이 일로 결코 내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해 나가죠. 여인은 죽은 자 중에서 누구를 불러오면 되는지를 묻고 그 일을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여인은 사무엘을 보았고 그가 불러온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사울에게 어찌하여서 자신을 속이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울은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인은 한 노인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사울은 이 노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엎드리게 되어진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불려진 사무엘은 사울에게 좀 퉁명스럽습니다. 굉장히 성가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좀 사울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죠.
그러나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있어서 다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처럼 사무엘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는 이전의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울 앞에서 짚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사울의 불순종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제 갑자기 땅에 엎드리게 되어지고요. 두려워하고 또 그의 기력이 다했기 때문에 이처럼 엎드려졌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은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되죠. 그러나 사울은 거절했고요. 하지만 신하들과 여인들이 강권하자 이제 마지못해 침상에 앉아서 여인이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28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습인 것이죠.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태도와 모습에 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으로부터 떠났지만 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 역시 명확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위협받고 있었던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금지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방식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사울은 이처럼 사무엘의 영을 불러와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이죠. 이때 등장한 사무엘의 영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란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는 것과 그래서 지금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미 이 나라는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은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명확해지는 지점을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이 사실로 인해서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에서 사울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어떤 결정 상황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필요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사울에게 요구되어지는 요구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왕이길 원하고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에게 여전히 왕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지하고 계시는지를 점치려 합니다. 우리가 점치는 방식은 사울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 죽은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음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이 우리는 때로는 물질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치고자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물질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점을 치고자 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조차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방법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넘어서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재확인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사울은 그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울은 거기에 합당한 리액션을 보였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어야 하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죠. 이러한 사울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에 등장하는 식사의 장면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식사의 장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고 이미 왕권은 자신이 아닌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엎드러져서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울이었고요. 그 결과 더 이상 음식조차도 입에 댈 수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해 기력이 쇠해가고 있던 상황이 사울이 처해 있던 그의 현실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기력한 사울은 모든 상황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사울을 여전히 왕이라고 부르면서 이 왕에게 왕의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사울은 또다시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왕으로 대접하려고 하니 또다시 이 상황 가운데 괜찮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은 결국 자신이 원한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도 사울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나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을 주변에 묻고 그 주변을 통하여서 동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결국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그 왕권이 내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뜻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나를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의를 얻던지 아니면 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여전히 나의 삶을 향한 나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세우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결정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